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몸에 지체를 이루어 성령을 의지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헌신하시는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을 어려서 들었습니다. 자라면서 궁금했습니다. 천냥빚은 무슨 빚일까? 역사에 관심이 있어 연구를 하고 나이 들어 깨닫게 됐습니다. 조선 왕조시대에 노비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신분을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환원시키고자 할 때 치러야 할 몸값이 1인당 천냥빚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경제 단위로 천냥빚 하면 일평생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은 걸 쓰지 않고 모아도 갚을 길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또 물려받은 재산도 없기 때문에 노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분에서 천냥빚을 갚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모습에 그 주인이 인정을 하고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 한마디 잘하면 주인이 천냥 받지 않고도 문서에 노비 문서를 폐지하고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환원시켜준다는 내용으로 써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우리의 신분과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신분으로 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에서도 영원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모시고 서로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고 함께 특권을 누리며 진정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은총과 복,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주 예수 안에 사명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일으키고 자손 대대의 믿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사회 현장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위로자가 되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나누며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때도 기록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시 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수많은 나라, 많은 학자들과 일반 문학가들과 또 글 쓰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왜 사느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또 있어 왔습니다.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경험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을 근거해서 정리해 본 관점에서 이것이 완전한 답변은 아닐지도 모르고, 이것이 또 모든 답변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은 알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소개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속감이 분명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21세기 상동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나의 가정에 속해 있다. 나는 이 상동, 이 부천, 경기도, 한국에 속해 있다. 나는 아시아에 속해 있다. 나는 지구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속에, 태양계 속에, 지구에 속해 있다. 이런 소속감이 분명해질 때 거기에 따른 책임감과 거기에 따른 의무와 특권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름길로 걸으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에너지를 시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하다. 에이, 우리 교회 왜 그래? 소속감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저 모양이야? 왜 한국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소속감이 분명. 이 지구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나라들 가리키면서 어느 나라 어떻고 저런 나라, 자기는 마치 지구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소속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처투성인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민족을 초월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지구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내 교회에 속해 있다. 내 나라에 속해 있다. 내 배우자에게 속해 있고, 자식들에게 속해 있고, 부모에게 속해 있으며,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 복음의 전파의 영혼 구원의 대상들이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이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다. 이런 전반적으로 월드 비전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될 때, 소속감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때 yes, 그렇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은 벌써 존재 가치감이 희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존재 가치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말이 중요해요. 한마디 말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좀 바꾸면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감사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느낌을 갖고 경험을 얻고 나에게까지 직접으로 하든 간접으로 하든 전달이 될 때, 감사하다는 뜻이 내게 전달이 될 때, 나는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낄 때 나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질려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 한번 손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면, 내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가? 감사도요, 그 분위기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말할 때 즐겁고 받을 때 부담 없이 감사의 뜻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대화로 감사가 표현이 되면 정말 나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왜? 누군가 나 때문에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힘있게 일해야지.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안 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나 때문에 감사하다니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부모님들이 감사하다, 배우자가 감사하다, 자식들이 감사하다, 이웃들이 감사하다,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다른 민족들까지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듣고 느끼고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취감을 느낄 때. 성취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 원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일, 성장 과정에,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 내가 시도하고 시도한 일들이 목적을 따라 100% 완성될 일은 세상에 없을지라도 내가 시도한 일이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한 그에 가까운 성취, 열매가 맺어져서 나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사람, 아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기쁘다, 행복하다, 위로를 받았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이 공유될 때 성취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이 진정 가치는 행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누가 행복을 느끼는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가치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될 그 일 함께 추구해서 내가 이루어냈다, 그런 성취감이 분명할 때 진정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내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기대치예요. 아멘. 이런 행복을 가꾸고 일구어 나오신 여러분,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상동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행복감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여인이 한 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R-U-T-H, Ruth, 영어로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말로 루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습니다. 집안의 남자분들을 모두 먼저 세상을 앞서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동서는 다른 기회를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자기 혼자 나이 드신 시어머님 한 분 모시고 말도 통하지 않고 민족도 다른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 여러분 저도 직접 가봤는데 동네가 작아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앞으로 바라볼 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양식이 없어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더구나 아직 젊기 때문에 어떤 남성들에게는 희롱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또는 불이익을 당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여건에 처해 있는 이 룻이 고백하는 말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아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미천한 신분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 당신이 이 하녀 룻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하시고 또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기쁘게라는 말, happy, 영어로 I'm happy to hear that. 그 말씀 들으니 내가 happy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기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합니다. 위로를 받고 그런 형편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형편에서 위로를 받고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위로받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했습니다. 과연 룻은 행복한 여인이 됐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메시아의 족보에 소개되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대대에 행복합니다. 왜? 오늘 상동 21세기 교회 여기 예배 드릴 때 룻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사방에서 자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것을 볼 때 룻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행복할래야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였어요. 격려하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마음이 담긴 사람을 위로받게 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격려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격려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이런 위로와 기쁨을, 행복을 얻고 남도 나 때문에 그런 격려와 행복을 얻게 만들 수 있는 격려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보아스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될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격려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보아스가 룻을 격려했을 때 그 방법은 돌봄이었습니다. 영어로 care for, 돌봄. 상대방 위로받아야 할 사람, 격려받아야 할 사람, 행복해져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인 위치가 무엇인가? 그 사람을 파악하고 필요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입술로도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런 배려,
희생, 헌신, 선물 이런 것이 있을 때 나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공급해 줄 때 진정한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 맛집 소개해 줄까? 가서 먹어 하고 보내는 거하고 나 뭐 먹고 싶은데 값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지금 나도 배고프고 당신 같이 가서 한번 식사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표정을 보니까 그 한 3일 굶은 모양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데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로 그런 말로 표현으로 그렇게 필요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부담이 가면서도 부담을 받지 않게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격려입니다. 아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우리 교구, 구역, 셀, 여러 모임들, 활동하는 일들, 지역사회 이웃들 또는 다른 민족들도 요즘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필요를 그렇게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분명히 정하고 과도하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내일 아침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다 퍼주지 말고 내 가정, 일터, 교회를 섬기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관심이 가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나도 그 사람도 함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수를 아는 푼수가 아니라 분수를 아는 이런 입장에서 필요를 공급해주는 돌봄이 있을 때 진정 위로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하고 차원 높은 성령 안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여건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함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잘할 때는요,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 남 주냐?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요, 저 동해안 쪽에 내려가 보면 학교 교훈이 뭐냐면 돈 벌어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입니다. 남 주려면 내가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풍성히 받아 그것을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진정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필요를 파악하여 베푸는 차원 높은 격려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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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제 2탄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격려를 했기에 이런 행복을 느낀다고 룻 같은 처지에 있는 홀로 된 여성,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여성이 그렇게 고백했을까? 두 번째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I understand. I understand. 중국말로 하면 我知道. 나 안다. 한국말로 하면 이해한다. 그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의 처지를 상대방의 느낌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한다.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입술로도 표현해서 상대방 마음을 내가 읽고 이해를 하고 그 입장에서 함께 공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전달될 때 진정 위로가 됩니다.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해를 해주지 못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새해가 도무지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해가 돼야, 이해가 가야 새해가 올 거 아닙니까? 오해에서 3회를 빼내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쫀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보복심 때문에. 우리는 그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돌봄을 느끼고 행복한 룻이 말합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이런 선물을 주시며, 그 말이죠. 그게 은혜의 뜻이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참 그런 느낌이 들 때의 처절함을 느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격려의 2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 모압을 떠나서 요단강 골짜기를 지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믿었다.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한다는 말이 내 귀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한마디로 능동적이고 직설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당신을 당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면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진심이 전달이 되고 진심이 느껴지고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정말 위로와 행복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해가 가도록, 새해가 오도록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또 주변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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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해하시길 바라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교인들 간에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찬양대원들, 섬기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이해가 가서 소망의 새해가 확실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런 변화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격려가 되기 위해서, 진정 위로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항상 내일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일입니까? 내일 자고나면 또 내일이고 또 내일인데 언제까지 계속 겁니까? 세상 끝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되 첫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 거기까지 바라보게 만들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일이면 또 어려운 일,
그 문제 풀릴만 하면 또 새로운 고통스러운 일, 문제 덩어리들이 수없이 달려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기까지 바라봐야 우리는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협동이 필요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실제로 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상을 받을 자리까지 바라보고 뚫고 나가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 하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아스가 미래의 소망을 든든히,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 안에서 확실히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사랑, 현재 나눠야 할 사랑, 그리고 앞으로 바라봐야 할 주님 재림 때까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분명히 확고히 내 가슴속에, 삶 속에 심어질 때, 느낄 때, 누려질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주님 상 주실 그날까지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유치원생입니까? 상 그러기에 상을 주시려면 차라리 밥상을 주세요. 이것이 제가 전도를 받아서 저에게 교회 다닐 기회를 준 분이 늘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노벨상이 뭔지 퓨리처상이 뭔지 그런 걸 알고 나서 보니까 무시할 게 아니던데요. 그리고 그것도 무시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상이래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상 받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상을 무시하더라는 거요. 나중에는 밥상도 걷어차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준비해 줄 마음이 안 나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주실 상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흔들려도 중심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힘쓰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도, 흑암이 덮이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뚫고 나가게 만드는 게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걸 붙잡게 만드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격려입니다. 그런 격려를 받을 때 위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 날개 아래, 그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제가 봤어요. 암탉이 새끼를 많이 이렇게 병아리 거늘 때는 한 20마리도 막 넘게 거늘고 다니는데요, 위에는 솔개, 독수리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암탉은 쪼아서 먹여줄 먹이도 찾지만 위에서 덤벼들 위험도 간파하고, 독수리가 한번 지나갔다 그럴 때는 꼬꼬꼬꼬꼬 해가지고 병아리들을 다 모아요.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건 20마리를 거늘 때는 다 파고 들어가도 궁둥이는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마리 남은 것까지 불러서 그 날개를 덮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병아리들이 주둥이하고 눈만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는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크신 날개 아래, 완전한 보호막이 되는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둘이 미국에서 어린 시절 자라가지고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와서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100원, 200원을 써가지고 둘이 투자를 했는지 병아리는 삐약삐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져갔는데 병아리보다 조그맣고 털 색깔도 노랗지 않고, 근데 소리가 빼리리리 이런 소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추리 새끼예요. 근데
투자는 100원 했는데 약국에 가서 약사 먹이려고 하니까 100원이 더 들어요. 들어올 때 너희들이 책임지려고 하면 들어와라. 키워도 좋다 그러는데요. 책임지겠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저녁에까지 잠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해주더니 자기들도 피곤하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잠들었는데요. 불 다 끄고 다 들어갔는데 불 끄는 순간,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녹초가 돼서 그냥 잠들어 버렸고, 저와 제 아내는 아직도 잠이 못 들고. 왜 그러냐면 빼리리리리 빼리리리 그치질 않아요. 결국에는 제가 일어났어요. 불 켜지 않은 채 살살 가가지고 제가 발걸음을 죽여서 갔는데도 목소리가 낮아지는 게 빼리리리리 하다가 빼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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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니까 빼리리리 하다가 말아요. 털에 닿으니까 빼리. 자, 한 30초는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길래 잠들었나 보다 하고 조금 때려 그냥 베레레레레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되니까 베레레레레레 베레레레레 이러다가 결국엔 들어와 잤는데요. 다음날 새벽에도 가야 할 그런 입장에서도 이 메추리 새끼를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고 감별사들에 의해서 골라서 쓰레기 더미로 갈 처지에 그래도 중간은 그렇게 사다가 그걸 그냥 무료로 얻다시피 해다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팔고, 그래서 우리 집까지 입양이 됐는데 엄마 품도 모르지만 그 품이 그리워서 외로워서 밤이 깜깜하니까 울어대는 이 메추라기 새끼를 볼 때 룻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방 말도 안 통해 멸시당하는 모함 민족이야. 그렇게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룻의 가슴 속에 위로와 소망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위로할 줄 몰라서 위로를 못 해주고요. 위로를 해줘도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말이나 안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니까 위로하다가도 그만둬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말고 보아스가 룻을 위로했듯이 필요를 찾아 돌봐주고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상을 받을 그 자리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바라보고 변심 없이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이런 격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시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룻을 격려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온 세상에 주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여건과 은혜, 은사를 더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가정이 행복하게, 지역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우리를 일평생 자손대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말씀하면서 오른손 가슴에 대고 우리도 돌봄과 이해와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김만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아스처럼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을 향하는 주의 나라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